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고쳐지는 게 술, 담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술, 담배 하면은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못 가는 건 아닌데 빨리 갑니다. 그렇게 말했죠. 말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한 부분도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담배 피워가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 없지요. 그게 구원과는 관계 안 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뭐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왔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교사님이 1년 만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 목소리 나오는 걸로 저렇게 감사할 때 우리도 동감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찬송 너무 내려와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악보 다 받으셨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대 입시를 하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피아노 쫙 연주하는데 교수님이 딱 듣더니 입시에 참가한 그 엄마한테 어머니 이 학생 누구한테 피아노 배웠습니까? 물으니까 예 우리 교회 반주자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참으로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반주자였겠네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 피아노 치는데 보니까 학생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치더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반주자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 뒤에서 오늘 찬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마음이 화려하고 와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또 찬양팀 은혜 받았어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했고요. 안내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저기 앉으시니까 더 이뻐 보이십니다. 왜 그런 건 몰라.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귀해 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그 디스켓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이 기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씁니다. 다운로드를 많이 받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앱도 다운로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나 또는 뭐 PD박스나 이런 데다가 모든 그 파일을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면은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사진도 올려놓고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자료를 올려놓고 어디든지 다운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다니지 않고 또 드라마도 이제 다운해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기독교 자료들도 다 다운해서 봅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까? 다운이라는 게? 예. 뭐 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요? 보여줘야지. 하늘나라의 무한한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다운로드해라.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동력은 마치 전기 콘센트와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에다가 콘센트를 꽂으면은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 있지요. 하나님의 무한 동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저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 따라서 기도.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가 양쪽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날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1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시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더니 이만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오 헬레스비라든지 E.M. 바운즈라든지 뭐 리차드 포스트라든지 이런 기도의 거장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됩니다. 또 읽으면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건 아니더라.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내가 기도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을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 오늘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그 무한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기도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땡스기빙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코스코 같은 데 가면 또는 백화점 앞에 가면은 파킹랏 찾기가 너무 힘들죠. 몇 바퀴 돌고 여기 써니벨 코스코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가면은 빙빙 돌아서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뭐 가고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정말 빨리 지금 파킹을 하고 지금 쇼핑을 해와야 되는데 또는 무슨 일로 꼭 파킹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때면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돌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파킹 스팟을 주시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딱 기도를 마쳤는데 마침 앞에서 한 사람이 탁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차를 딱 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랬답니다.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찾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반성하게 해줍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능력으로 막 불이 임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가서 기도하라 했을 때 가서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 보고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열왕기상에 말씀해 보면 말을 해줘요. 엘리야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스타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도 희한하시네. 어떻게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꼭 기도하라고 하나? 에스겔서 3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말씀에 다 같이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을 주시면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것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주기도라고 그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하시면서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굉장히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 주님이 모범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다니엘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저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보고 말씀하셨죠? 저보고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렇게 설교는 안 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한테 부딪혔으면 어떻게 하라고?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동거하게 될 때 주신다 이 말이죠.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을 품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좋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곤고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 응답만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거리가 우리에게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기도 제목이 좀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지만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수백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 귀한 그룹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의 부담이 우리에게 딱 오는데 이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매달리게 하시니까 내 영성이 개발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깊은 관계를 맺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기도할 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자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응답이 오고 말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딸 둘이가 성교원에 갔다 오면 한국에 있을 때 꼭 저한테 와서 돈 300원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아빠 300원 그러는 거야. 아이스크림이 300원이요. 아이스크림 300원 가서 슈퍼에 가서 사 먹는 게 한국서는 얼마나 그게 애들한테 재밌어요. 그럼 오면은 돈 맡겨놨냐 나한테 무조건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뭐 어김없이 주머니 털어서 줍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라고 돈 뭐 2,000원 받아가려고 그래도요. 제가 한참 들어봐야 되고 이게 사기꾼이냐 아니냐 뭐 이게 정말 얻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를 설득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확신이 줘줘야 돈 2,000원이라도 나가는 건데 우리 딸들은 와가지고 뭐 아빠한테 뭐 위대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우리 아빠,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우리의 남편, 엄마의 남편, 이시여 저에게 돈 300원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와갖고 아빠 돈 손만 내밀면 돈 300원이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줍니다. 왜? 관계가 돼 있잖아. 내 딸이잖아. 내 사랑하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구하는 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전혀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돈 달라고 하면 의심하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가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면은 여김없이 달려오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귀한 깊은 관계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레마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 붙들고 그거 붙잡고 간구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긴장하는 파트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짝꿍하고 놀고 그저 주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래. 내가 하루 삼시세끼 밥만 먹을 때만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는가? 내가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고 무릎을 딱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는 순간 pay attention. 어디서? 무릎 꿇는 순간 보고 딱 눈을 향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쨌든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할 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못 했습니까?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돌아가는데 마켓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대판. 또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다른 사람하고 말이 부딪혀서 역정을 내고 은혜를 팍팍 쏟아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지요. 오늘따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아내하고 말싸움을 하고 싸워버리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것이 그저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 딸 있지. 내가 하버드 보내줄게. 너 여기서 내려가라 그냥. 기도를 접고 내려가면 하버드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이 있으니까 안 돼요 하면서 내가 안 가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줄게.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내려가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줄게. 그래도 안 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귀에다가 또다시 속삭입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갔답니다.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아까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는 거 네 친구한테 줘도 되냐?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내려가 버려. 남이 갖는 건 배 아프거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 구절을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본문 말씀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겠는가. 시편 120편 1절 말씀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언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엘리야는 자기의 머리를 무릎 속에다 넣고 그 자세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떻게 머리를 자기 무릎 속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도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과 함께했고 다니엘을 형통케 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타는 목마름, thirsty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타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응답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속에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죽음이 내일 앞에 놓였으면 아마 그렇게 되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다 주시대요. 기도 안 해도 뭐 될 건 되고 뭐 안 될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게 보통 불신자들 같은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요 뜻을 변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히스기야여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 듣고 낙심하고 장사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네 그렇게 말하지 그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가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어도 그 다음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하는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요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사람 신앙이 진면목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을 살라보면은 금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프로 지은 집은 다 불탄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집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금과 은으로 세워진 축복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온갖 일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시행하냐면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아예 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모세의 이 지도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리라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살려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니네를 멸하기로 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니네를 살려요.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오니까 에사가 이에 독이 받쳐가지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막 죽인다 막. 살인자처럼 돌아오면 죽일 것을 칼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시퍼렇게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저 형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에서가 동생을 만나서 끌어안습니다. 지혜를 줘서 먼저 건너가게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겠다 약속했고요. 두 번째, 네가 꿈꾸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아, 비밀한 큰 기적과 같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그걸 못 보는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언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잖아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신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 속에 큰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나왔대. 딴 다리가 없어.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다리야. 잘못하면 빠지겠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돼. 이 길로 안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다리를 꼭 건너야 됩니다. 이 다리를 꼭 건너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것을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천불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천불로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거야. 조심스럽게 삐그덕거리기는 하지만은 무사히 이제 반이 지났어요. 이제 3분의 2쯤 왔어요. 3분의 2쯤 오니까 아까 했는 기도가 생각이 나거든.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 내가 천불이라 그랬는데 반만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없게 해주시든지요.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밑에가 흔들리면서 우지지지지 가면서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백업 플랜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없이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봤어.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김은영 집사님이 저기 나왔는데 김은영 집사님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어. 저분은 그러면은 아무런 백업 플랜도 없고 뭐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분이야. 그래서 응답받는 분이야. 그러면은 성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이제 그럴 거야. 큰일 났다. 저 김은영 집사 나왔다. 지금 달라붙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응답해 줘야 된다. 하면 뿌리를 뽑는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은 될 때까지 매달리니 우리 그냥 빨리 들어줍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열쇠는 작아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 큰 대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면은요, 제 마음속에도 무슨 유혹이 생기냐 하면은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쯤 되면 피곤하잖아. 앉아서, 그 전까지 괜찮다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눈이 감기고 자꾸 피곤하려고 그래. 그러면 오늘은 빨리 끝내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야 되겠다. 애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가 잘 되는 날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뻥 열리는데 어떤 날은 힘이 들잖아. 잠도 오고 그러면 오늘은 빨리 좀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유혹이 되느냐 하면 기도 생활에 뭐가 유혹이 되느냐 하면은 빨리 끝내자. 그도 그럴 게 기도 생활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더라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네. 세상에 5분 만에 그것도 모든 걸 다 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20분 동안 30분 동안 어떻게 버티냐고.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옆에 사람이 또 주여 하면 또 깨가지고 또 나도 주여 하다가 그래도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 8단이 돼도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20분, 30분 그냥 오토매티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때 장애가 있습니다. obstacle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고 또 잡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따라 저 옆에 기도하시는 김 집사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지 도대체가 내 기도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드가 되고 그렇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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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치면은 아이고 기도도 안 되네, 기도가 안 돼. 견디셔야 돼.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 이유가 있어. 옆에 사람 기도가 안 들리게. 내 기도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한 분이 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100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불만 주시옵소서, 100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더래. 그래서 일어나고 100불을 주면서 가시오 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기도가요,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어요.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창문을 놓고 기도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청함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도 귀찮게 해서라도 들어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 11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으로 가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이네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오. 뜬금없이 성령이란 말이 왜 나오냐 이거지.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옳은 자식에게 옳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뭐냐? 성령이다 이 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성령님을 우리한테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자살하기 원합니다. 자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자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응답이 안 되지. 인간을 우둔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구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드저스트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뭐 말이냐면은 나는 오늘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 육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다가 방언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B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우리는
갈 방향이 딱 정해져 있지만 가다 보면 비뚤어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치우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통곡하면서 한 영혼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아까 말했죠. 성령 받으면 술, 담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저 내게 구역질 나오고 맞기 싫고 그 근처에 가기도 싫고 자리에 함께 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묵상하고,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에 12번도 낙심할 거리 생겨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 열쇠 내게 주셨는데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비라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의 열쇠는 작아 보여도 그러나 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덩치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황한테 주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늘 창고의 위대한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권이 뭐야? 기도예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기도는 특권이다. 한 분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제가 간증을, 이름은 안 밝히고 A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가까운 데 계신 분이요. A 집사님이요, 간증을 하기를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가난했어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는 낳는데 다음 달 페이먼트가 없어요. 남편은 1년 동안 놀았어. 잡이 없어. 당장 다음날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요. 애는 둘째 애가 낳는데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고 크레딧 카드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참 답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랑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본인도 어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사람한테 가서 돈도 빌릴 수도 없고 직장을 아무리 어플라이도 되지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렸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 약속 하나만 믿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시작됩니다. One day.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교회의 한 교인이 하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운영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인한테라도 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트레스팅한데 돈이 없어. 인수할 돈이.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전혀 얼토당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빌려주겠다.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요. 내 돈 아니잖아. 다 빌려줘서 그걸 인수했어요. 그 안 되던 회사가요. 그 형제가 맡고 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크레딧 카드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큰 기업이 됐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막. 그 다음에 누가 인수하라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것도 너무 잘 돼. 아니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꿈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다음 달 페이먼이 없어서 아파트 페이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내 인생이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셔서
기업의 사장이 될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풍요만이 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충성을 다하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끈기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을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고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나와 깊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위대한 축복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7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와나 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없는데요. 또 가봐라. 없는데요. 또 없는데요. 6번째까지는 처음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7번째 나아갔을 때에 조그마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러자 구름이 몰려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렀던 그 땅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은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1%를 더해보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조셉 마샬이라는 사람은 산 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숨결로,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이 행복한 교회가 진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너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약속, 찬양팀 앞에 다 나오고 힘있게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마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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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이여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주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꿈은 이루어지고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데 손은 싸우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막혀있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막혀있는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메신저들로 저들이 흘린 눈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미국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는 주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이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